자, 머지않아 다음 주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는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헤롯의 태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관집 주인의 태도가 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로 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황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왕처럼 대했다는 그런 뜻으로 황금을 드렸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그 감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그래서 제사들 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예요. 방부제. 그래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한 예물인 것이에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되었던 거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장 귀한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관집 주인의 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여관집 주인. 여관집 주인의 태도라고 했어요. 여관집 주인의. 여관집 주인에게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행운이 찾아옵니다. 메시아가 그의 집에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처자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네 여순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방박사처럼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겨우 만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 만날 수 있게 된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는 여관집 뒤에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관집 주인이 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 여관집 주인은 왜
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왜 그를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빴기 때문이에요. 바빴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바빠야 합니다. 바빠야 돼요.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관집 주인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들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 모두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혼란합니까? 지금 이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돼. 우리는 생업에 얽매여서 바쁘다 바빠하면서 보다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확인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건 무엇보다 참 가치가 있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이었던 것이에요. 비극이었던 것이에요.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이 여관집 주인은 최소한의 인심마저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 여관은 당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10,000원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오는 손님들에게는 방을 주지 못할 수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을 때는 퍽떡퍽떡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방을 주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관집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의 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만삭이 된 산모에게 방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축복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이에요.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다가 불식간의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어땠습니까? 메시아에게 자기 방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작은 자를 돕는 일을
기쁨으로 실천하라고 했어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한테 한 것도 하나님한테 주신 것이고 형제지간에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여관 집주인은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방을 못 내주어도 최소한의 자기의 이부자리 정도는 내어줄 수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어찌 산모를 만삭이 된 산모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여관집이니까 그 정도의 여유가 없을 리가 없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 종교에 대한 무관심, 하늘나라에 대한 무관심, 위의 것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를 문제로 만들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를 불의한 사회로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무관심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여 주여 입술만 하면서 교회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 떨어지기는 쉽습니다. 믿음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믿음 떨어지기는 쉬워요. 무관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랑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무관심은 무지한 거고 무관심은 교만한 거고 거만한 거고. 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를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교회에 와서 뜰을 밟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다 하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부활해진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이런 교회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교회의 성령님이 주인이신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혹시나 우리는 이런 죽은 신자가 아닌가, 죽은 성도가 아닌가, 죽은 임직자가 아닌가, 죽은 죄종이 아닌가, 죽은 교회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아서 어린애처럼 희덕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우리는 목자들처럼 10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먼 길을 달려 찾아오지는 못할지라도 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데서 다니면서도 믿음들이 떨어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장거리로도 교회를 많이 가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겸손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발견되고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업이에요. 더구나 밤에는요 피곤합니다. 졸려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밤에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소식. 목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게 목자들이에요. 사람 비위 맞추면서 이 땅의 것으로 아합하면서 희대고 호되고 사람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죄인시당하던 때예요. 이런 소외계층에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세상 것에 자꾸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인간의 지식에 상식에 논리적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는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오늘 15절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세상에는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도 어느 조직이고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있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출세 하나님이시고 원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 계획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천히 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빨리 합니다. 빨리 할 일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간에 깨어서 영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지시나 생각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천천히 일을 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본다고 했어요. 빨리 가야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어요. 목적 있고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계획한 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미련한 자처럼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서 그 때를 놓쳐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 때를 놓쳐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것처럼 어리석고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아기 예수님은 못 보고 목사님만 보고 갈 때가 있죠. 또한 아기 예수님은 보되 목사님하고 관계도 안 좋은 그런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면, 아기 예수님을 본다면 목사님도 같이 함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물론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 목사님도 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목사님만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 목사님은 보지도 않는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기까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주의 종과의 관계도 평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기까지는 우리 모두 집에 갈 생각은 말아야 돼요. 집! 육신의 집도 있지만 영혼의 집이 있어요. 영혼의 집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찬양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이제 전해야 돼요. 목자들은
빨리 가서 전했어요. 빨리 가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우리 백성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혼란을 통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잘하는데 믿지를 못하고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겠어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전해야 돼. 선포해야 돼. 자꾸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 이 말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의 창조의 능력,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어요. 현실을 보자, 환경을 보자, 사람을 보자. 그거는 다 현상적인 것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문제를 해결자는 하나님 앞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여줬어요. 전해줬어요. 믿음의 사람은 구별된다고 했어요. 구별된다고 했어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더 가까이 하는구나.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길 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무관심하는 걸 싫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들이 바로서 회복이 돼야 돼.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능력이지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목자처럼 행복한 사람,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거기에 지배당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쁘다 바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배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만난 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줘야 돼.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다음 우리 지금부터라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머지않아 다음 주면은 주님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는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 대한